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치시거나 아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과학과 의료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된 이 현대 사회에서요. 이는 당연한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간혹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유명한 한의사와 어떤 목사분이 나오셔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고추대를 끓여서 차로 끓여 마셔보니까 효과가 최고더라 라고 주장을 하는 영상이 한동안 이렇게 뜨겁게 퍼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시골의 노인분들이 그 영상을 접하고요. 평소 이 버리기 바빴던 고추대를 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래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추의 잎과 그리고 고추의 열매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식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추대는요. 식용이 불가해서 다 버려야 했었는데 이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 정보로 인해서 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에는요. 고추대를 어떻게 끓여 먹는지에 대한 방법이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등이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가지고 그 정보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요. 식품의약안전처는요. 고추대를 끓여 차로 마실 경우에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에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이 한의사와 업체 14곳을 고발하고요.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되던 고추대를 모두 회수하는 등 갖은 조치를 다 취했지만요.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정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추대에 대한 믿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시궁창에 살면 패스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 대신에 그래서 그 효과 좋은 시궁창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책을 쓴 이 제니퍼 라이트란 사람이 한 말로써 이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요,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으로 온 몸이 잠식당하여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해지고 그때부터는 가짜뉴스, 진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거나요, 다치거나요, 정말 낫기 힘든 병에 걸리면 누구보다 간절히 살고 싶으니까 또 낫고 싶으니까 소위 말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검증되지도 않는 비과학적인 방법,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미신까지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물며 과학과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근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곳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절거나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이곳 베데스다에 이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당시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요, 유명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할 때 이 물이 또롱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때를 맞춰서 타이밍을 보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기 어려웠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전설이 거짓인지 혹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없던 시절, 이곳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깃든 전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없었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베데스다의 못, 그 물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무려 38년간이나 자리를 지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자리에 청년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대다수의 청년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보다 훨씬 더 긴 그 기간 동안을 이 남성은 베데스다라는 이 못 앞에서 누워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이 긴 기간 동안을 이 베데스다 못에서 지내면서 그곳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서 정말 갖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론 그 물이 움직이길 주시하면서 지내기도 하고요. 때론 다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하염없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욕하면서 다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은 과연 저 심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된 마음 역시도 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 그 누구도 그 긴 기간 동안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누구 하나 자신을 그 물 가운데로 옮겨주지 않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울함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연신 허덕이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베데스다에 남아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내려오는 전설,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나도 언젠간 그 물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희망 하나가 베데스다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무려 38년 동안 지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곳에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아왔으며 또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여정 가운데에 그저 베데스다를 거쳐 가셔야 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 우연히 들르신 게 아니었고요. 또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38년 된 그 병자의 스토리를 듣고 그때서야 그 병든 자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병자가 이미 이 베데스다에 오래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온 그 병자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의 치유를 향한 갈망함을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낫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병든 자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이런 대답을 예상할 수 있지만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이 병자의 대답은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도 절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려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날 부추겨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자의 이 대답은요. 자신이 처한 그 지독실이 잔인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처지,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여전히 그는 이 베데스다에만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병든 자에게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병든 자에게 곧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이 선포의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려 38년간이나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그가 38년간이나 바라보고 의지하던 베데스다의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전해지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그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38년이나 자신을 올가매던 그 병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생각을 해볼까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누워만 있던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누워있을 동안 배고픔을 채워줄 빵 하나였을까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 그것 하나 원했을까요? 아니요. 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 다시 걷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에 주목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질문이 하나 듭니다. 왜 예수님은요, 자신이 치유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나은 두 다리를 가지고 마음껏 뛰어라. 너의 꿈을 펼쳐라. 그리고 가서 일도 얻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그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38년간 병을 앓아왔던 이 사람은요,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는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오직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에 깃든 그 전설 하나만 의지하였고요. 그곳에만 희망을 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입은 그가 앞으로 걸어나갈 세상은요, 또 다른 베데스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 실제적인 위협과 유혹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함 받은 자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베데스다만 바라왔던 그 삶,
하나님이 아닌 베데스다만 의지하던 그곳에서 시선을 고정하던 그때의 삶을 모두 버리고 그때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치료받고 새롭게 나아갈 그 세상에선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분,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좀 지난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향해 있으셨나요? 베데스다였나요?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나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병든 자는요, 스스로를 고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든 자가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병자들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가진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이 오직 그 못에만 시선을 두었던 이유,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곳이라도 바라봐야 살 것 같으니까. 오직 베데스다만이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잘못된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설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이들에게 중요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바르게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는 있어 베데스다는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을 테니까 그 전설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좀 헛된 희망을 쫓아 살다가 내 시선과 온 마음을 주님이 아닌 그곳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동안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베데스다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달픈 삶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베데스다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너무 외로운 환경에 자라왔기에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다는, 다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 그 베데스다라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구원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또 전공은 선택했고 열심히 학기를 보내며 사회를 나갈 준비로 열심히 해보았지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지, 이 길에 대한 미래가 존재하긴 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어느샌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당장 내 두려운 마음을 달래줄 어떤 것이라도 찾으며 베데스다로 다시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1등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너무도 많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더 나아가 정말 내 스스로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피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나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가운데에 이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정말 좋은 서적들, 좋은 글귀, 희망을 주는 강연 등의 그 베데스다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내 삶의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 희망 하나 붙들 때에 그거라도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베데스다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예를 다 들진 못했어도 정말 나만의 베데스다, 그곳에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곳이라도 바라봐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베데스다로 시선을 향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38년간이나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병자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곳은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는요,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자비와 나눔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고요. 오직 나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었고요. 경쟁을 부추기는 그 소식 아래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서로를 짓밟아 끌어당겨야만, 그래야만 정상을 향해 올라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모여 살았지만, 그곳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었을 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너무나 닮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주께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가는 내 마음과 시선을 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걸음을 나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38년 된 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38년이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병든 자는 얼마나 처절하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나요? 얼마나 그 긴 기간 동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 하나 붙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신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야 마땅한 그런 처지 아니었나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그때에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병을 알아가는 그 상태에, 하지만 여전히 그는 혼자였고요. 혼자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이 혼자 싸우고 있는 그 외로운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시선을 그에게 두셨습니다. 내가 시선을 베데스다에만 고정하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 발걸음을 직접 우리에게로 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 다시는 고침받기 이전처럼 베데스다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너를 치료해 준 사람, 너를 치료해 준 자, 그리고 너에게 시선을 고정한 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내 시선을 베데스다에서 다시 좀 주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순간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데스다에 이 38년이나 된 그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았을 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게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유대인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 표적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 이 일이 행해졌는지,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병든 자가 치유함 받은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이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던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이 행해졌다는 것, 그것이 너무 거슬렸기 때문에 이 병든 자가 치유함 받은 것에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을 같이 축하해주는 일,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규율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 규율을 들이밀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현장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에서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에서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면 가장 싫어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아마 갖은 수를 써서라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요, 주님으로부터 베데스다로 돌리기 위하여 갖은 일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리면서 이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께로 시선을 고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주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 먹고 정말로 그 일을 하나하나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실천해 나아갈 때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방해와 어려움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시선을 다시 베데스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주께 시선을 돌릴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 내가 싸울 때 영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요, 지금도 내게 시선을 고정하는 분이요, 날마다 날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 시선을 두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실제적인 노력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로 향하지 않도록,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바라보는 그 말씀을 토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토대로요, 날마다 날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는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생길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꼭 그날은 왜 이렇게 내 앞에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가 많은지, 또 나눔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직장에 출근하였는데 오늘따라 부장님이 왜 더 미쳐 날뛰는 것 같은지, 또 이성 친구와 다툼으로 엉엉 울다가 핸드폰만 바라보며 네가 먼저 사과해, 안 해? 안 해? 다 끝낸다? 그러고서 진동이 오는 것을 보고 0.1초 만에 반응했는데 내가 기다리던 연락이 아닐 경우 핸드폰을 다시 던지며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요? 주께로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과 정말로 실제적인 그 싸움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내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주 안에서 잘 싸우고 있구나,
그 증거로 삼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장 귀로서 하나님 인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장 귀로서 하나님 인장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주님 대신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은 어디였나요? 이제는 정말 그 시선을 주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따라 그동안 베데스다를 의지했던 나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내 삶에서 오직 주님 한 분에 의지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주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돈이 많으면 내 삶에 풍성함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은 내 삶에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지 아니한 채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내게 시선을 고정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주님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삶은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방해와 맞물려 싸워야 하는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삶의 증거의 반증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때론 뜨겁지 않다고 해서, 때론 넘어진다고 해서, 때론 무너진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삶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다시 베데스다에 돌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한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다른 것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곳에만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진짜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지껏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 대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어루어 만져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실제적인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로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증거임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따뜻하신 사랑 앞에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역사가 베데스다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모든 주와 함께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